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련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질문해야 된다고 그랬죠? 시련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지라고 왜라고 묻지 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고요. 어떻게 하라고 했냐고요. 따라합시다.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낼까? 그렇게 질문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자꾸 우리는 왜라고 자꾸 물어요. 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자꾸 분석하려고 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긴박한 상황에서는요, 왜라고 하는 질문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만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따라합시다. 어떻게라고 물어야 된다. 이걸 알면서도 잘 안 돼요. 막상 그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오래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거의 한 90%는 다 읽었을 것이라 제가 90%는 읽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주 쉬운 책이죠. 누가 내 치즈로 옮겼을까라는 책이죠.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90%는 안 되네. 네. 이 책을 잠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4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4명의 주인공. 햄과 허라고 하는 인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니프와 스커리라고 하는 생쥐가 나옵니다. 이야기 좀 이상하죠. 그런데 시작은 이상하지만 이 이야기는 상당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4 주인공 햄과 허, 스니프, 스커리가 뭘 하냐? 치즈를 찾아 미로로 향해 출발합니다. 근데 이 치즈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이죠. 이 치즈는 여러분 각자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인생의 목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건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든지 좋습니다. 이 4 주인공이 열심히 달려가면서 쉬지 않고 노력해서 끝내 엄청난 치즈가 있는 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우리가 이 치즈 창고를 발견했다라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언제든지 배불리 창고에 있는 치즈를 먹을 수가 있어요. 다 이건 내 거예요. 이 4 주인공이 함께 먹어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각자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많던 치즈가 창고에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 4 주인공이 모두 다 놀라죠. 당황합니다. 막 당황하는데 이 두 생쥐 스니퍼하고 스커리는 그 당황하고 놀라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들은 곧바로 새로운 치즈를 향해 길을 떠납니다. 반면에 이 머리가 좋은 두 인간 햄과 허는요, 계속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지? 누가 내 치즈를 훔쳐간 거야? 라고 계속 화를 내고 분석하려고 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범인을 잡으려고 합니다. 계속 서로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문제가 뭐지? 왜 이렇게 된 거지라고 계속 하다가 막 화를 냈다가 우울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텅 빈 창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텅 빈 창고를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어쩌면 또 채워져 있을지 몰라
하고 다시 문을 엽니다. 텅 비어 있죠. 좀처럼 이 두 사람은 창고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되뇌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훔쳐간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계속 그렇게 화를 내면서 반복합니다. 그동안 이 스니프와 스커리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시 한번 엄청난 양의 치즈가 있는 창고를 또 발견해요. 거기서 또 그들은 배불리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동안에 이 햄과 허는 계속 텅 빈 창고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허가 내가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치즈를 못 먹고 굶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뒤늦게 이 허도 새로운 창고를 향해 나갑니다. 새로운 치즈를 향해 찾아 나갑니다. 길을 떠나요. 이제 누구만 남았을까요? 햄만 남았어요. 이 햄은 계속 이 텅 빈 창고에서 계속 기력을 잃은 채 먹지 못했으니까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치즈를 훔쳐간 거야. 누가 내 치즈를 훔쳐간 거냐고. 누가 내 치즈를 훔쳐간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냐고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화를 냈다 울었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오래전에 읽었던 그 책이 탁 떠올랐어요. 바로 이 12장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죠.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라고 계속 그렇게 왜라고 묻고 있는 그룹이 있었고, 또 나머지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따라합시다.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 그룹을 향해서, 또 첫 번째 그룹의 외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세 가지의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자. 이게 첫 번째 대안이에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11장에서 믿음장이라고 말씀드렸죠. 11장에서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했어요.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믿음의 거장들 누가 있죠? 시작. 아벨, 그죠? 맨 처음에 아벨이 나오고, 그 다음 누가 나오죠?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라가 나오고, 이삭, 야곱, 모세, 이런 믿음의 거장들이 나왔고, 또 아주 한 절로 짧게 요약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밖에 많은 선지자들의 믿음을 소개했었죠.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믿음의 거인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책에 없지만 정말 믿음대로 살다간 정말 믿음의 훌륭한 위대한 선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누구죠? 주룰루 전도사님,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났을 법한, 여러분들도 만났던, 경험했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도 정말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죠. 자,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그 거장들을 다 소개할 수 없는 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 믿음의 거장들을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1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거장들이 어느 만큼 많대요? 구름처럼 많다는 거예요. 구름대같이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거장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 참 많죠. 사실 그분들과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었던 그 구한말, 조선 말기, 그 구한말서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그 선배들이 정말 위대한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존경하십니까? 그 구한말 시대서부터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그런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위대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죠. 저는 오늘 이렇게 입당 감사 예배를 이렇게 앞두고 있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다 누구 덕분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눈물로, 피눈물로, 정말 땀 흘려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토양, 이 척박한 이 한반도의 이 영적인 토양을 다 개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는요,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천막교회 아세요? 천막교회? 천막교회 다녀보신 분 있으시죠? 천막교회. 옛날 천막교회는요, 어땠습니까? 가마떼기 깔고, 그죠? 가마떼기 깔고, 마이크도 없어요. 그 당시 마이크도 없고 전기도 없어. 석탄 난로 떼면서, 톱밥 난로 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다 시커매졌어요, 얼굴이. 그 그름 때문에. 그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환경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죠. 목사님들은요, 많은 목사님들은요, 사례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내는 성미로 밥을 끓여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미를 안 내면 굶는 거예요, 그냥. 그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참 많았고요. 제가 그림을 찾아보면서 보니까 분박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죠? 바닥에 앉아서 그냥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분박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 마룻바닥에 아이를 퍼대기 없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저는 이 종탑을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저의 모교회가 광명 그리스도교회인데 그 우리 광명교회에서는 최광복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살던 마을은 경주 최씨 집성촌이었거든요. 거의 다 최씨였어. 우리는 김씨는 거의 그 이방인처럼 좀 이렇게 느껴지는 곳인데, 최광복 장로님이 저희 모교회를 세우셨는데, 이분은 정확하게 새벽 4시만 되면 교회종을 치시는 분이에요. 정확해요. 암탉 소리보다 더 커요. 더 정확해, 암탉보다. 아주 정확하게 4시에 종을 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 모교에 제가 기억나는 어느 권사님은 정말 가난하신 분인데,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드릴 게 없으니까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내 몸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교회에 매일 오십니다. 그래서 매일 오셔서 쓸고 닦고 그냥 이 교회를 광을 내는 거예요. 그냥 반짝반짝해요. 그 권사님이 계시면 매일매일 방석 털고 계시는 그 권사님이 생각나요. 모든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몸으로 하시는 그런 권사님도 계셨고, 또 비녀와 가락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 건축하는데 그렇게 헌신하셨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종치던 우리 최광목 장로님은 농부셨는데 추수를 하게 되면 가장 처음 이렇게 추수한 그 쌀 가마니를 등에 다 이렇게 그 지게로 엎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목사님께 딱 드리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봐도 성경에는 없지만 정말 정말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대단한 위대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죠. 제가 목회자로서의 관점에서, 목회자의 관점에서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정말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유교 사상으로 완전히 뼛속까지 그렇게 물들어 있는 양반들 있잖아요. 남자 어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좀처럼 안 들어갈 겁니다. 좀처럼 안 들어갈 거예요. 얼마나 그 양반들, 그 유림들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아무리 그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단단한 그 돌 같은 그 뼛속같이 그 유교 사상으로 그렇게 물들어 있고 그리고 완전 의식화되어 있던 그분들이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요즘 시대는 전도가 어려운 시대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 어르신, 그 양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까요? 지금 이 현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까요? 누가 더 전도하기 어려웠을까요? 그 당시 목사님들이, 그 당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보다 몇십 배 아니 몇백 배는 더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합리화하냐면 옛날 같지 않아, 요즘은 전도가 어려워,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이런 것도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였잖아요. 대부분 다 농사를 졌는데, 여러분 농번기 때는요 하루도 쉬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씨 뿌리는 그 시간을 하루라도 여러분 딜레이 되면, 놓치면 농사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농번기가 되면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고 밭으로 논으로 막 가는데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뭘 했어요? 집사님,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때 미쳤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교회를 가요? 어떻게 쉬어요? 안 돼요.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은 주일 성수에 대해 가르쳤단 말이에요. 또 그 당시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10원 한 장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 당시는. 근데 10원 한 장 그 벌기 위해서 정말 온갖 갖은 고생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막 하는 성도들에게 선배 목사님 뭘 가르쳤을까요? 11조를 가르칩니다. 아마 엄청난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저 목사 미친 거 아니야? 목사님, 저희들의 사정을 알기나 아세요? 아마 그런 반응이 있었을 것이고, 목사님 우리 식구 지금 쌀 팔 돌도 없는데 뭔 11조를 내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항의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요 무서워서 저는 말도 못 꺼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복음을 믿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들어갔겠냐고요. 그게 설득이 됐겠냐고요. 오히려 막 튕겨나갔겠죠.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대담한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만일 그때 선배 목사님들이 그걸 가르치지 못하고 지금 성도들의 반응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훈련시키지 못했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 없어요. 부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 교회를 보십시오. 중국 교회를 보십시오. 중국과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 앞섰어요. 기독교 선교가.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가르쳤고 지켰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허다한 구름대 같이 많은 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가자는 거예요. 따라가자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죽음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켰고 우리는 어떻게 하래요? 그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나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12장 1절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 그 시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다 겪었던 겁니다. 아니 우리들의 이 시련보다 몇 배 더 어려운 환난도 이기는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거장들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믿음의 거장들처럼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12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따라가시고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고 따라야 할 분은 누구냐?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지금 이 말씀에서 놓치지 않아요.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도 좋고 모세 믿음도 좋고 뭐 주기철 목사님, 문준경 전우사님의 그 믿음도 좋다.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 좋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갖 고통을 이겨내셨어요. 문제는요,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정신적 수치심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형은요, 옷 하나 걸치지 않는 그런 형벌이에요.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거를 밑에서 지켜보는 군중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여정을 여러분 잘 바라보고 따르자.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의 권면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피곤하고 낙심되지만 십자가를 참으시고 모든 부끄러움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겨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40일간의 긴 여정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의 그 시련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사순절을 거룩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세 번째 방법,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징계로 여기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를 잘 인내하고 참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기는 알겠어요, 그죠? 알기는 알겠는데 뭔가 좀 찜찜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징계라고 해요. 징계. 여러분, 징계는 언제 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받는 거잖아요, 그죠? 징계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는 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니 잘 참고 견뎌내라, 그런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이.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기에는 왠지 찜찜해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핍박을 받은 겁니까? 예수 믿어서 핍박을 받은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징계니까 잘 견뎌, 너희들이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고 잘 견뎌,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오히려 이것은 오히려 위로가 되기보다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이럴 때는요 정답이 어디에 있냐면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을 제가 한번 봤어요. 자, 원문을 보니까 뭘 징계라고 그렇게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나 봤더니 이게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이데이아.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요 징계라는 뜻도 있지만 교육, 훈련, 연단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이디온 많이 들어봤죠? 파이디온 유치원 이름도 많이 있죠. 파이디온. 좀 반응 좀 해보세요. 파이디온 많이 들어봤죠? 파이디온 여기서 나온 거예요. 파이디온이 어린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린이. 그러니까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어린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육하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 파이데이아가.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해보자는 거예요. 훈육 혹은 연단이라고 번역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읽은 말씀을 연단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명료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연단을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어떻습니까? 말씀이 좀 다르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연단, 훈육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지금. 자, 연단이란 건 뭘까? 연단은 뭡니까? 두 가지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불순물을 걸러내서 순수한 금속을 만드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또 다르게 본다면 뜨거운 불에 쇠를 넣어서 그 쇠를 녹여가지고 그것을 대장장이가 치죠. 그래서 어떻게 그 쇠가 단단해지는 과정, 그걸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 이렇게 다시 환원해서 본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련시켜서 굳건한 마음, 건강한 신체가 되는 그런 과정, 그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단에 관련된 단어,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을 연단으로 보고 이 시련을 잘 이기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듣고 모든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오히려 이 연단이 뭐래요?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익이다. 연단을 통해 우리가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냐? 이제는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곧바로 일어서는 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고난 다음에는 기회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 수많은 인생의 연단을 통해 내가 겸손해지고 깊어지고 지혜로워지는 일. 그래서 이 연단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연단은 나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에서 꼭 두 가지를 한번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받았던 연단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연단을 안 받으신 분들은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연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연단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그걸 나눠주시고, 또 지금 혹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연단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연단을 통해 나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걸 한번 여러분 셀 모임에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결론 부분이 저는 가장 은혜가 되더라고요. 결론 부분이. 자, 이 12절, 13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자,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풀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먹 불끈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똑바로 서십시오. 비틀거리지 마시고 똑바로 걸으세요. 똑바로 걷지 않으면 다칩니다. 발목 삐는 거예요. 똑바로 걸으면 다쳤던 다리도 낫는 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아주 강력한 지금 선언이죠. 선포죠.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3.1절 만세운동이 떠올랐어요. 어제가 3월 1일 3.1절이었죠. 여러분, 3.1 만세운동은요, 온 국민이 그림을 보시면 두 발로 똑바로 서는 날이에요. 똑바로 서서 만세! 힘있게 팔을 펴서 만세 부른 날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고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시리에 빠져 있고 절망하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있었을 때 당당하게 일본 군국주의와 맞서 싸우겠다고 결연히 일어선 날, 두 다리를 굳게 서고 그리고 두 팔을 높이 올려서 만세 부른 날,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죠. 그 당시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저는 만세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일본 순사들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민족 대표 33명 중에 여러분 기독교인, 기독교 지도자가 16명이었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만세 운동이 확산될 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 전국에 퍼져 있는 교회들을 거점으로 해서 이 만세 운동이 금방 들불처럼 번져나갔어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들, 기독교 교회가 선교사님이 세운 기독교 학교들이 주도적으로 이 만세 운동을 펼쳤죠. 평양 숭실학교, 배제학당, 이화학당,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특히 여러분 이화학당의 학생이었던 유관순 열사가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죠. 그래서 이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 일본 그 총독부가 교회를 엄청 핍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핍박해요. 그때부터 이 일본과 이 기독교가 부딪히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3.1 운동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순교당하기도 하죠. 주기철 목사님, 손전도 목사님, 그리고 오산학교 설립자 이승훈 선생이 순교하게 됩니다. 조선의 기독교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같았어요. 모든 것을 뭐라고 봤다고요? 연단이라고 보고, 그리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조선의 그 기독교인들이 모든 핍박을 이기도록 힘을 주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1절을 맞아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지금 너무 어지럽습니다. 너무 어지러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시련 앞에서 왜라고 묻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들려주실 거예요. 자, 이 시간은 뭐 할 거냐? 이제 옆 사람에게 오늘 들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보여주세요. 자, 이미지를 먼저 떠올려서 이미지. 자, 첫 번째, 믿음의 선배를 따라가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자. 세 번째 뭡니까? 연단이라고 보자.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보자. 이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 자, 옆 사람에게 설명, 시작. 자, 여기 세 가지를 그대로 해주면 돼. 설명해 주는 거야. 네.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계속 여러분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고난이 곧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뭐라고 보자고요? 연단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연단. 이 연단을 통해 우리는 단단해질 것이고, 새로워질 것이고, 깊어질 것이고, 지혜로워질 것이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이 고난은 유익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